예레미야서 1장 지금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일대기를 살펴보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끓는 가마를 보았고 북방에서부터 그 면이 기울어진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 막 펄펄 물이 끓든지 국이 끓든지 뭔가 끓는 가마, 그게 얼마나 보기에도 무섭냐 말이에요. 보글보글 막 끓어오를 때 그걸 보라고요. 뭐 맛있는 죽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잘못하면 데여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끓는 가마라는 거는 그렇게 푹푹 끓이듯 사람들이 화를 당하도록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조금씩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흘러내리는 걸 봤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또 북쪽에 있는 족속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었다. 실제로 당시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또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21년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다니엘서 나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이때 에레미야 시대로 보면은 그 100년 또 뭐 7, 80년 이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주전 721년경에 망했는데 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한 4, 5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고 이제 남쪽 유다 나라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벌써 뭐 100 몇십 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떤 그 국가, 믿음의 단체들이 즉 교회가 잘못할 때는 주변에 믿지 않는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실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또 지난주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미신 잡신 성기는 그 블레셋 세력들에게 이스라엘이
3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그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그때 한때는 한 3,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북쪽 이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징벌하실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한참 또 긴장이 되고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북쪽뿐만 아니라 오늘나라는 그 주변 세력, 남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해도 어떤 믿음의 사람 개인이 잘못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미신 섬기고 잡심 섬기고 불신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믿는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가? 자, 16절 두 번째 떼지로 보면은 그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를 밝히셨어요.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이유.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보세요. 그러면은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1번으로 뭐냐? 무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마침내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무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하나님인 줄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는다. 신뢰하지를 않는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해서 믿을 바가 못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온전함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람으로서 믿어줘야지 돼요.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목사도 성도를, 성도들도 목사를. 그런데 목사다 인정하면서도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버린 거예요. 아내다 생각하면서도 아내를 아내로서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 아내 버린 거예요.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잠을 자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아주 불행합니다. 그런 교회는 아주 불행합니다. 그런 국가도 아주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믿고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믿고 따라준다고 할 때는 하나님 자체가 형상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앞에 보여서 믿고 따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습관, 풍습,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걸 더 존중히 여기고 그걸 무겁게 여기고 따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뭘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들. 그럼 뭐냐? 일정한 어떤 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화도 받고 복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벌써 그거를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생사화복을 주장할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화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에 가서 묘에 꾸벅꾸벅 절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상들이 복을 줄 수도 있다. 또 그 앞에서 뭐라고 소원을 빌면은 조상들이 도와줘가지고 애군이 물러가고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신으로 인정한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잘 됐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래 그것들 섬겨서도 그렇게 잘 되기도 하는구나. 또 누가 제사를 안 지냈더니 그 집안이 뭐 재앙을 만나고 뭐가 됐더라. 조상들을 안 섬기면 조상신들을 안 섬기면은 또 그런 일 화도 받기도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벌써 신으로 인정한 거라고요.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이사를 잘못 와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생사화복이 경영이 된다. 생사화복이 좌우가 된다. 그러면 이미 그거를 뭘로 인정하시다? 신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 그거예요. 천하만사 모든 것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3번으로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거 꼭 만든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었을 때 손으로 만든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자기 생각,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가 이룬 것,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루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에 자기 생각,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자기의 지혜, 이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더 존중히 여길 때 그거는 자기 손으로 만든 거를 섬기고 거기에 절한 것이나 같은 거예요. 자기가 곧 신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대로 때로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지혜보다 내가
어떤 이루어놓은 일보다 월등히 위대하시고 유일하게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더 잘 된다. 예를 들어서 추석에 안 믿는 가족들 많이 모여서 제사 지냈는데 이런 때는 내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족의 화합을 위하는 것이고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또 이 문중의 어떤 그 재산이라든지 조상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지혜를 더 높이고 존중한 거예요. 그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살펴보라고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네가 이해하고 네가 겸손히 낮아지고 네가 참고 네가 허물을 덮어줘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인간의 감정, 자기의 생각은 뭡니까? 이런 때는 본때를 한 번씩 보여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고안에 생각해낸 것 그걸 더 우월하게 높여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세 가지 죄가 있었더라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죄 속에 사실은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번으로는 무슨 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뭐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다 그거예요. 믿어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형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딱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은 그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서 조금 가면 나오잖아요. 2장 19절 읽어보세요.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거 느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것이 있으면 벌써 마귀의 술수가 들어오고 자기 인간의 부패한 감정이 살아나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번으로는요. 무슨 죄가 있다고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도 어떤 것들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통하여 생사화복을 받을 수가 있다. 생사화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다른 신을 인정하고 분향한 거라 그거예요. 섬긴 것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그것들에게 절했다. 자기 생각, 자기 깨달음, 자기의 지혜, 자기의 행한 것, 자기의 이루어 놓은 것, 그걸 스스로 만족해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거를 더 높이 평가하고 그거를 내세우고 그거를 자랑 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어떤 말씀했죠? 북쪽에서부터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심판하느냐? 세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걸 섬겼다. 그걸 가서 그대로 내가 네게 명령한 그대로 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죠? 에레미야도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죄들을 지적할 때에 그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인 목사들은. 연약한 인생들 그 죄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심정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행세를 하고자 합니다. 살인마 유영철이가 20여 명을 연쇄 살인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심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어요.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상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인 줄 아세요? 상고 이유가? 네. 한두 명 처음에 죽였을 때에 빨리 잡았으면은 이런 죄를 안 저질렀을 텐데 이건 경찰이 직무유기다, 직무태만이다, 태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형시키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상고를 했어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또 가인이 아벨이 자기한테 무슨 말로 모욕을 준 것도 아니고 물건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사실 아벨이 가인에게 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고 이쁨 받는 것 때문에 가인 자기가 부패한 성질로 시샘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것도 최초 살인자. 사람이 얼마나 희귀한 때입니까, 그때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가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죠?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의 부패한 심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는 온갖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어떤 지적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못 견뎌하고 분을 내고 반발을 하고 대항을 하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심리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버렸냐? 왜 다른 신에게 분향했냐? 왜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절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셨다. 그럴 때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이제 그 다음에 가면서 나오지만 막 죽이려고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사람인지라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하다가는 그 온 백성들, 제사장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빌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을 증거하다가 두려움을 당하면은 그거야말로 복에 복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그 부패한 심리로 인해서 자기를 어떻게 핍박하고 압박하고 미워할 것인가 두려움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전하라.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명절은 지키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그 가문의 어떤 체면, 어떤 전통, 그거를 중요시해 가지고 이런 때는 별 수 없지 하고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18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백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그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 네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너를 칠 것이다.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다 선포하라 그거예요. 네가 그대로 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한 대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죽으면 그것이 최고의 상급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개인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그걸 예상에 넣어야지 돼요. 예산에 안 넣으니까는 그게 못 견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가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어떤 고통도 당하고 그걸 예산에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건 예산에 넣어놓지 않고 목사님 무슨 대우받을 것만 생각하다가는 갑자기 그런 일 당하면 거기서 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압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함께 해준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